네, 안녕하십니까. 남서아시아 목장의 박창욱입니다. 확신의 삶 수료하고 소감문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고 나서 더욱 궁금한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성경에는 어떤 말이 있을까? 교회는 어떤 곳일까? 헌금은 내야 하나? 궁금한 것들이 가득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가기 전에 목자 모녀님이 다음 주부터 주일 예배를 마치고 같이 확신의 삶이라는 걸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저에게는 하나님에 대해, 교회에 대해 더 알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확신의 삶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해진 시간에 공부를 하는 것도 어려웠고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는 저에게는 확신의 삶 책 용어라든지 내용을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아내와 목자 모녀님의 도움을 얻어 이해하고 궁금한 것들을 해소하며 하나씩 배워나갔습니다. 확신의 삶을 공부하면서 신기한 일들이 여럿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당시 저는 너무나도 불안하고 스스로 걱정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어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당장 10월에 결혼식을 하는데 직장은 그만두게 되었고 이직을 할지 창업을 할지, 이직을 한다면 어디로 가야 할지, 창업을 하면 어떤 제품을 팔아야 할지, 이렇게 일을 만든 사람에게 실망도 하고 미워하는 마음도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의 삶 교재에서 배운 대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급변하는 한 주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미래에 대해 걱정도 되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라면 두렵지 않습니다. 제 마음속에 항상 함께 해주세요. 이직을 할지 창업을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우리 가족이 가장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주세요. 또한 한 사람에게 실망감, 시기, 나쁜 마음을 먹었지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나게 해주시고 정말 사랑을 주기 힘든 사람에게도 다가갈 수 있는 포용력을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신기하게도 하나님께 기대고 의지하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지금은 창업을 하게 되어서 걱정거리를 덜어주시고 미워했던 사람과는 식사도 하고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신 것 같아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이 성경 구절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지금 이 구절을 액자로 거실에 붙여놨어요. 힘들 때마다 보는데 정말 힘이 많이 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가을에 있는 상 공부도 꼭 참여하고 하나님에 대해 더 알아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서아시아 목장의 김수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방금 전 소감 발표한 박창욱 형제의 아내입니다. 저는 기독교 집안에 태어나 신앙생활 열심히 했었지만 대학교 때 나에게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 탓으로 생각하여 원망하고 교회를 다신 가지 않겠다 다짐하고 6년 전 당시 무교였던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종교엔 관심도 없던 남편이 우리 목장의 김경민 목자님을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고 김경민 대표님으로 비즈니스 관계로 만나게 되었어요. 그치만 하나님께서는 비즈니스보다 더 깊은 곳까지 관여하셔서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남편 마음에 놀랍도록 녹아들듯 믿음을 심어주시고 그런 남편을 통해 저에게 목장을 만나게 해주셔서 다시 저를 불러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으로 저희 부부는 함께 세례를 받았고 곧이어 확신의 삶이라는 과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하나님 예수님과는 절교했다는 마음으로 살았는데 그런 저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허락해 주신 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도 고쳐가고 더 잘 알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걸 실천으로 옮기는 것의 첫 걸음이 확신의 삶이었고 지금 제가 그 시간을 통해 거창하진 않지만 느꼈던 점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저희 남편은 원래 굉장히 FM적인 일개미 성향으로 맡은 일을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무조건 끝내고 그 후에 일까지 계획을 세워놓아야 일이 끝나는 사람이라 늘 바빴어요. 집에서도 밤늦게까지 업무 보거나 죄송해요. 밤늦게까지 업무를 보거나 회사 추천 도서 영상을 보고 자기 개발과 경제적인 성공이 가족을 행복하게 하는 길이고 그게 곧 자기의 행복이라고 앞만 보며 달려가는 성향이었어요. 참고로 저는 돈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내 시간, 내 여유가 있어야 행복한 워라밸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배짱이 같이 시키는 거 다 했으면 끝나고 대충 하자 내가 제일 중요하지 하는 성향이랍니다. 그러나 저희 둘 다 처음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확신의 삶 과정을 지나오면서 행복이라는 것이 그런 것들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일개미였던 남편과 배짱이었던 제가 확신의 삶을 정해진 시간에 매일 하게 되어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갔고 서로의 손을 잡고 우리 삶을 주관해 주시기를 기도하게 되었고 그러면 그럴수록 행복해지고 저희 둘이 더 단단해짐을 느꼈어요. 물론 안 하던 걸 하려니 꾸준함이 힘들었지만 나태해지려고 할 때 서로 잡아주고 느낀 점을 나누며 해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 고민거리가 있을 때는 전과 달리 일단 기도하고 맡기자라는 말을 서로 하게 되었어요. 마음과 생각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모든 걸 그리스도께 맡긴다 고백하고 그분께서 이끌어주시는 어떠한 결과에도 감사하자 서로 나누는 게 왜 이렇게 좋은 걸까요? 그리고 확신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목장 모임에서 목자님이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수빈자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까? 라고 물으셨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는 죄 지은 것 마냥 마음이 두근두근 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대화한 적이 없는데 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그 물음이 귓가에 남았고 너무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확신의 삶 기간에 주일 예배 설교에 복습하는 느낌이 들게끔 설교에 녹여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참 신기하게 우리 진도랑 딱딱 맞게끔이요. 그래서였을까요? 확신의 삶에서의 배움이 예배 말씀을 더 잘 들리게 하는 것 같았어요. 예배 중에 하나님은 나에게 무언가 말씀하실 때 가장 쉽게는 나의 양심을 통해 또는 옆 사람 기도 예배를 통해 하신다 했던 게 마음에 박혔는데 그 즈음에 저희 부부에게 사건들이 생겼어요. 제가 이런저런 이유로 6월까지만 일을 하고 직장을 그만두기로 남편과 상의하고 결정한 후에 회사에 통보를 이미 다 했는데 6월 중순에 남편이 갑자기 회사에서 큰 갈등 상황에 놓이게 되어 퇴사를 해야 할 정도로 힘들어진 거예요. 여유 있게 생각할 시간도 없이 갑자기 상황이 이렇게 되어버려서 그런 갈등을 만든 사람이 너무 미워졌어요. 일단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어찌할지 모르겠으니 알려주셔라 소원한다는 기도를 했는데 딱 그 주의 예배 말씀이 사울과 바나바의 이야기였어요. 저희들은 예배가 끝나고 이거 우리 몰카 아니야?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는 목사님 질문의 답이 나에게도 드디어 생겼다 하고 기쁘고 감사했어요. 저희 둘 다 갈등을 빚었던 사람을 잔뜩 미워했고 계속 미워하고 싶었지만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바나바와 같은 성품을 가지고 미워하고 싶은 사람도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그분께 기도하게 하셨지요. 개미와 배짱이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가치관을 하나로 묶어주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거라고 다 맡길 테니 이끌어주신 대로 살고 싶다.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다 하더라도 감사하게 생각하겠다고 기도했어요. 결과적으로는 저는 예정대로 퇴사를 하게 되었지만 그렇게 되어 제 명의로 저희 둘이 작게나마 창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고 우리 남편은 미워했던 사람과는 편하게 연락하고 식사하는 사이가 되고 오히려 경제적으로 도움과 혜택도 주고받는 좋은 사이로 남게 되어 저희 둘에게 더 나은 길을 택할 수 있게 이끌어 주셨어요. 언젠간 그 친구의 마음에도 예수님을 영접할 날이 올 거라 믿으며 기도하고
잘 마무리가 되었답니다. 이렇게 확신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주관해 주시는 삶에 대한 감사함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무언가 말씀해 주시는구나, 나도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구나를 알게 되어 기쁘고 감사했어요. 사실 앞으로도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치만 하나님이 항상 저희에게 최고의 것만 주고 싶어 하신다는 걸 알고 있기에 그걸 기억하고 힘들 때에는 그 안에서 우리가 또 깎이고 바꿔야 할 게 무엇인지 깨달으며 순종의 모험을 해나가는 자녀들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